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조금 정리하고요.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9절에 이제 지금 이제 4장 11절 구절이죠. 11절, 12절 구절인데 그 에베소 4장에 있는 그 은사라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사람으로서 주신 선물인 은사 중에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목사와 교사, 주로 목사와 교사가 남아 있고요. 근데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영어나 한국말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나 한국말로만 보면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세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목사와 교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쓰여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영어랑 한국말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게 전치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맨 앞에 있는 건 프로스, 뒤에 있는 건 에이스 해가지고 맨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전치사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프로스에는 관사가 있고 뒤에 에이스에는 관사가 없어서 결국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서로 다른 것처럼 원문에 쓰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해석은 목사 및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거가 목표고요. 성도를 완전하게 하면 그 성도가 결국은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의 차이는 첫 번째 해석은 이 모든 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섬기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전부 다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목사님한테 모든 업무가 있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해석을 하게 되면 목사님은 교사로서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준비시켜가지고 결국은 섬기는 일이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은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이다.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일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의 몸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물어보라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사회생활을 모든 사회생활을 생각해 보면 모든 조직이 그렇죠. 모든 조직이 그 조직의 리더 되시는 분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조직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 조직과는 당연히 그 조직의 성과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교회를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멤버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인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러면 목사님의 역할은 뭐냐? 그런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리딩하는 그런 교사 역할이 크다. 이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하게 하고는 무슨 뜻인가 설명을 했었죠. 완전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준비시킨다는 거였죠. 교회 봉사하게 준비시키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 완전하게 하는 거에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한 과제니까 복음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는 복음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잘하려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간단한 성경 공부 하는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진짜 여러분 건데 여러분이 말로 전달할 수 없으면 머릿속에는 있지만 말로 전달 못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도 그거를 말로 전달할 수 있게까지 충분히 준비가 되셔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가 충분히 돼서 그 준비된 것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간증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는 간증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여러분한테 해주신 거.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한테 해주신 거니까. 그 주님이 자랑해서 아주 사소한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직장이 늦어가지고 큰일 나서 막 뛰어가는데 지하철이 탁탁탁 연결돼가지고 지 시간에 갔다 하든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이 해주신 게 있잖아요. 사소하지만 굉장히 고마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시는데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거를 말씀하시고 더하거나 빼는 게 없이 주님이 해주신 그대로를 전달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간증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증을 길게 하시면 주님이 해주신 얘기는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 얘기가 되거든요. 간증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해주신 것만큼 주님이 해주신 걸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용산교회에 다닐 때 저희가 간증하시는 외국분들 이제 많이 간증을 하시면 그런 것들 좀 다들 짧고 이제 정말 주님이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웃을 정도로 간단한 것들 뭐 아침에 뭐 뭘 안 산 줄 알고서 먹을 게 없었는데 뭐 냉장고 뒤져봤더니 기도하고 냉장고 뒤져봤더니 냉장고 끝에 뭐 그 버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다라든지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간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간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주님 해주신 걸 간증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한국교회 갔을 때 약간 놀랬던 거는 간증하러 올라가신 분들이 30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게 이 정도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3, 14, 15, 16 4절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영적 성장입니다. 교회 영적 성장. 그러니까 일단 13절에서 11절에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12절에서 성도들이 그걸 갖고 완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영적 성장이 있어져가지고 13절은 맨 처음 뭐냐면 교회 하나 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선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자란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영적 성장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전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됩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하나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렇게 영적 자라서 하나가 되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그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오늘 여기 안 나오셨지만 박자매님 같은 보시는 분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잘하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음악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음악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매님이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항상 자기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거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하고 교만으로서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식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식이 제 지식과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게 맞아요. 예를 들면 왕국은 이런 겁니다. 뭐 왕국이 우리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딴 분이 모른다 이거죠.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갖고 뭐 이게 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면서 그런 걸 뚫어서 형제님들하고 아니면 자매님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왕왕 있는데 왕왕 있는 게 꽤 있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빛이 희미하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고 뭐 간단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이견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딴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니까 당신도 이걸 믿어야지 않으면 당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저분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항상 보면은 여러분이 배우신 거를 설명하고 하지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명확한 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삼일체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입다의 딸 같은 게 있어요. 입다의 딸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가 자기 딸을 자기 딸이 아니라 전쟁이 이기면 돌아와서 맨 먼저 보는 사람은 그걸 누구든지 번제원물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먼저 본 사람이 딸이었거든요. 그럼 딸을 번제원물로 바친 거냐? 아니면 딸을 그냥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처녀로서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사역의 길을 가게 한 거냐? 이런 이견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안 나와요. 입다가 어떻게 되니까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죽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있지만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친 건지 안 나오거든요. 그 입다의 딸 갖고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딴 분은 죽지 않았다 생각했다 해서 그게 교회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분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경우로 해석해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내가 맞는 게 내가 생각했다고 맞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하고 왜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서 항상 제일 쉬운 방법은 그겁니다. 나를 낮추면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완벽한 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걸 항상 생각해 주고요. 이게 13절이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은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알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잘못된 교리에서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알려면 올바른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교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배워서 올바른 교리를 알므로써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이단이라는 거는 그 이단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왜곡해가 있겠지만 그런 성경 지식으로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알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반박을 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14만 4천 명이 계시록에 몇 장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14만 4천 명이 계시록에 나오고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시록의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계시록 13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14만 4천 명은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유대 12지파의 한 지파당 12,000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14만 4천 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12,0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뜻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으로 구원받는다. 가장 강력한 반대 증거는 뭐냐? 무슨 지파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파가 됩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입니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 그 14장은 대환란기에 유대인들이 대환란기를 겪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받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파별 대표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구원의 14만 4천 명을 얘기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지만 계시록 13장 계시록을 읽지 않고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한테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면 반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반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그매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그매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보니까 교조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조주의라는 게 좀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맞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헛소리하지 마라. 나가 무조건 맞는 거다. 이걸 이제 도그매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조주의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도그매틱 하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다 맞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도그매틱 하신 것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까지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도그매틱 하신 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도그매틱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13절에서 말씀드린 교회 하나됨이 깨지고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 교리에 대해서는 도그매틱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요 교리는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죠. 주님을 믿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사실은 기절하셨다 일어나셨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런 거는 싸워야죠. 말이 안 돼요. 그런 거를 믿으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근간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그 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그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우리의 믿음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믿음 선언문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성이 명백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전형적이게 아까 말씀 있다 없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 신학자들 중에도 어떤 분은 입다가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번제 업무를 드리라는 것은 율법에 나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믿는 분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서로가 성경에 있는 다른 구조를 갖고 이해할 것뿐이지 명확히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믿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세지장 없으니까. 또 있는 게 있죠.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자매님 중에 저한테 이런 거 여쭤보신 분 있었어요. 그래서 뭘 여쭤냐면 계비론을 믿느냐. 계비론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1장 2절 사이에 기간이 있는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하고 1장 2절을 그냥 그러니까 그걸 그냥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아무 기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생긴 지가 4,00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BC 4,000년에 딱 생겼거든요. 계산해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믿고 사실은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들 우리가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그 안에 해당된다라고 믿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계비론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논쟁 여지가 되는데 성경이 명확하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세오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한 거는 11장도 안 돼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중에서 서너 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대해서 얘기는 책에 한 권 반을 쓰였어요. 출애굽기 절반, 레위기 전체가 율법이에요. 출애굽기의 절반은 사실 그 율법 중에서도 거의 성막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성막이 더 중요한 건가요? 창조가 더 중요한 건가요? 성막을 더 중요해 보신 거예요. 주님은 창조보다도. 우리는 창조보다 관심이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왕국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왕국이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창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비론에 대한 게 명확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비론을 믿으시는 분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도 어느 것이 맞다라고 명확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비론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닌 거고 계비론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학자들 분 중에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하나됨하고 이 잘못된 교회에 속지 않고, 그렇지만 교조주의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좋다. 근데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한 거냐? 15절 16절 잠깐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러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고 그리스도라. 이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얘기죠. 사랑 안에서 서로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로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데 얘기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 때라 모든 마디가 공급되는 때라 꼭 맞게 함에 결합되고 들어쳐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영적 성장하는 얘기죠. 이 둘 다. 영적 성장 어떻게 하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만을 갖고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해야만 교회 하나됨과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자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모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교인들한테 가장 큰 지상 명령이 뭐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가 지상 명령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 세상, 이 전 세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고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 있냐는 거죠. 교회 밖에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밖에 계신 분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그분들을 구원해서 그분들을 교회에 더하게끔. 교회라는 거는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있는 건축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건축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왜 살아있는 돌로 들어있는 우리끼리 싸워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더 중요한 목표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목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하나된 바른 교를 하지만 그 서로를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근데 정말 중요한 교리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서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맞춰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거나 한 번 더 하는 것들로 해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공부를 더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갭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입다의 서원 같은 그런 좀 교회 성경의 빛이 좀 흐릿한 것 때문에 교회 하나됨이 깨지거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진정한 목표인 구원을 하는, 다른 믿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들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주님한테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전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인제사장의 두 번째 시리즈인 토탈 모빌라이제이션 폴 처치 그로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모든 성도들의 동참에 대한 거를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인제사장이 지금 여러 개의 소주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주 제목 중에 두 번째 제목을 지금 마무리를 한 거고요. 사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만인제사장 시리즈의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적으로 자라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자람으로써 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걸 얘기 드렸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시리즈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한글 성경을 봤다가요, 두 번째로 영어 킹제임스 영어 버전을 봤다가 헬라어 성경까지 봤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 미묘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고 전체 내용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었죠. 근데 좀 슬픈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대 신학이 오면요, 현대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현대 신학,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다 현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의 믿음은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라고 그러면
보통 이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본주의라면 이제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보수 꼴통 뭐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본주의하고 크게 나눠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현대주의라는 큰 두 개의 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본주의 쪽이고요. 브레이도 근본주의가 소수입니다. 근본이 소수예요. 미국에서는 아직 다수입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근본주의가 소수에 가깝고요. 소수에 가깝고 미국에서도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근데 근본주의 자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 근본주의 믿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리고 자유주의나 현대주의의 믿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거기서 모든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거냐, 문자 그대로 믿지 않을 거냐. 이 차이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만인재단 시리즈,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 저희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열심히 봤잖아요. 구절을 열심히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구절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현대주의에 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대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 과학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다. 그건 전부 다 전설이다. 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요. 원래는 19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성경은 우리같이 전부 다, 누구 다 문자로 다 믿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전부 역사였고요. 성경에 있는 건 전부 역사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었고요. 성경 그게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수 본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다수 본문을 위주로 한 성경이거든요. 다수 본문을 번역한 성경인데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수 본문을 위주로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거나 역사거나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로 해서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세를 거치고 난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생겼냐면 중세시대에 하도 인간의 이성을 억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가톨릭 교회에 그런 억눌림에 살다가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새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탁월하구나라는 생각이 보고 나니까 그 반작용, 인간의 이성을 눌렀던 거에 반작용,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7세기를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뭐냐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이 갔어요. 임마누엘 칸트 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책인데 이성의 핵심이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이성으로 이해하자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이성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과학의 발전도 포함이 된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때까지는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도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도는 이해는 가요. 계속 인간의 이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가기 시작했냐면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신화로 이해하거나 없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못 믿겠다. 이게 신화로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배웠죠. 18세기 이전까지는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라는 걸 아무도 의심 안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안 믿는다고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빙성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신적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오류투성이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류투성이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창조가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육신화해서 왔다는 거
그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나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사생아가 아닐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생아니까 사생아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정녀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나오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하신 거 다가 거짓말이야. 말이 안 될 거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를 걸은 거는 아마도 물가를 걸은 건데 멀리서 봐서 그럴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디서?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기절하셨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살짝 빠져나가지고 부활했다고 했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재림을 믿겠습니까? 재림? 그건 쇼야.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야. 겁주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심판?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이 자연이다. 이게 자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의 물리법칙이 있는 그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자연이 주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죠? 주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은 없다. 신은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이신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신론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인격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본주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주의 신학에서는 근본주의 신학, 현대주의라고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근본주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고 공부 많이 안 하고 과학적 지식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그냥 시골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 뭐 알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이런 쪽 지역에만 근본주의 믿음, 특히 근본주의 침례가 많거든요. 다 미국에서 가난한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많고. 재밌는 얘기는 저희 교회는 그 근본주의 그 바이블 벨트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많으시잖아요. 미군들이 그쪽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직업군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아니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군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바이블 벨트 문화거든요. 굉장히 재밌게도 한국에 있지만 뉴욕에 가잖아요. 뉴욕에 간 사람들은 그런 뉴욕에는 현대주의가 훨씬 더 많아요. 보수주의 별로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앙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자유주의 신앙의 키는 뭐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보기에 성경은 헛소리다 이거예요. 성경 믿지 않겠다. 저희가 믿는 이 성경은 헛소리니까 성경을 헛소리로 믿으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짜집기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성경에 나오는 가진 뭐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 부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할 얘기는 뭐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얘기하는 게 계속. 저희 교회 제가 다닌 지 10년 년이 됐는데도 저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신교 미션 스쿨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매주 고린도서 13장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가 사랑인 줄 알았어요. 자유주의 쪽에 관련되는 학교였으니까. 한여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우리는 그럼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자유주의나 현대주의는 나쁜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쁜지 알아야죠. 첫 번째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지금 모든 자유주의의 키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과학이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그 모든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일단 역사 얘기부터 드릴게요. 역사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제가 모세오 경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니네웨가 19세기까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발굴이 되기 전까지는. 아시리아의 니네웨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뭐 욥기가 아니라 뭐죠? 요나서에 보면 니네웨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리아 많이 나오죠. 아시리아가 실존했다는 게 밝혀진 지 150년,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거 발굴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게 뭐 있는지 몰랐어요. 해족석이 히타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타이트 BC 1800년부터 BC 1200년까지 실존했던 왕국이거든요. 제국이거든요. 그것도 150년, 200년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도 히타이트나 아시리아가 없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18세기, 19세기에 그럼 히타이트 안 믿다가 자기들이 발굴했거든요.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식을 한다는 게 역사서면 하는데 역사보다 더 역사를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 이런 이 많이 쓰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그럼 과학으로 가서요. 과학에 갔을 때 과학에서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가장 성적 좋은 이과생들이 가는 데가 의대잖아요. 근데 저도 친구들 의대생들도 꽤 있고 의대생이 아니라 의사들도 꽤 있고 뭐 저도 막 많이 아는데 의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의대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지. 천재가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의대는 외우기만 하거든요. 진짜 문자 인공지능 나오면 필요 없는 데입니다. 의대는 정말 제가 대학교 갈 때는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데 물리학과였거든요. 전 여전히 물리학과가 가장 학문 중에 탁월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은 정말 천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리학 개론서를 읽고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뭔 소리 하는지.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근데 우주의 만물의 가장 근본을 배우는 학문이죠. 물리학이. 그럼 과학 중에 가장 뛰어난 건 물리학이고 천재들이 제일 많은 것도 물리학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물리학적 우리 지식이 그러면 완벽한 거냐 이거죠. 물리학적 지식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읽어보면요.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난 과학 발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모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웃기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제 회사에서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저희 회사 직원들도 굉장히 고학력자들인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그러네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근대 과학은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은 지루하게 좀 들어주죠. 근대 과학은 데카르트 뉴턴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데카르트 뉴턴 모델은 데카르트라는 사람하고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 뉴턴이 만든 모형이라는 거죠. 이 뭐냐면 이 우주를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가정을 합니다. 물질이라는 건 실제하는 거고 물질과 정신은 분리돼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전 우주를 어떤 특정한 가정에 맞춰서 딱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 안에서 판단하는 게 데카르트 뉴턴 모델인데 이게 굉장한 성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걸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단순화시켜서 그걸 했더니 이게 상당히 많이 맞거든요. 그 데카르트 뉴턴 모델을 통해서 이 우주를 봐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0년 동안 이 과학 발전의 키가 됐습니다. 데카르트 뉴턴 모델이.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이 실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애매한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EBS에 가시면요 과학 철학이라 해가지고 장하준 박사라는 분이 지금 강의하세요. 그거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그분 얘기가 더 똑같은 얘기예요. 물질과 실제는 합해지고 있어요. 과학을 하는 분이 과학 철학을 한다니까요. 철학과 과학이 묻혀지고 있다고요. 과학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알고 보니까 물질과 정신이 통일되고 물질은 구체적인 줄 알았더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 명확한 줄 알았더니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실을 가다 보니까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불확정성의 원리는 1930년대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찾아낸 원리입니다. 가설이 아니고요.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게 가설이잖아요. 원리는 확정된 경우만 원리거든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데서 발달된 학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했죠. 어머니도 계시니까 복잡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거 뭐 간단히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는데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거가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마치 확률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일 확률도 있고요. 1일 확률도 있고 3일 확률도 있는데 그 확률에 대해서는 확률로만 알 수 있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 아주 작은 단위, 양자 단위로 가서 계산하면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신이 주사위 노름을 한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주사위 노름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를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그걸 읽고 한다는 소리가 신이 주사위 노름을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사위 노름을 하는 말고 왜 당신이 얘기하냐? 이게 하나님이신데.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예요. 천재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닐스 보어가 이겼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지금 확정적으로 이 현대 과학, 현대 물리학의 핵심되는 원리입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물질과 실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알았던 과학이 알고 보니까 이만한 우주의 요만큼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게 과학이 지난 100년 동안 알아낸 거거든요. 그럼 그 과학에 유성해가지고 우리 이성이 똑똑하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았던 게 요만큼밖에 안 됐다는 걸 최근에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성도 요밖에 안 된다라고 느껴야죠. 근데 이런 모든 현대주의는 뭐냐? 이 현대주의는 뭐냐면 우리 이성이 다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뭐 복잡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 고등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을 이성으로 비평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고등비평이라는 건데 성경 이성 고등비평의 핵심은 우리 이성, 우리의 과학이에요. 우리 과학이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과학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가 최근에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정설이 됐거든요. 단순히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설이 됐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인터넷에 가서 구글을 쳐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 참 우리가 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경외감으로 성경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외감으로 성경을 접하고 이 우주를 접할 때 우리가 이거밖에 모를 때 주님이 주신 성경이 좀 더 우리한테 당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주의라는 게 이성과 같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과학의 발전이 돼서 진짜 우리 과학에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저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다가요. 지금 이제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요.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만이라도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인간의 과학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좀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다음 시간부터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우리 주제인 섬김 사역에 대한 거, 영어로는 이제 Deacon Caring Ministry라고 하는데 섬김 사역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섬김 사역과 그리스도 심판석 얘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저희가 먼저 공부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해야 되고요. 초림과 재림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만 왜냐하면 그 섬김을 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상 주신다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상 주시는 걸 배우려면 어디서 상 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상 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상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에 대한 걸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섬김 사역에 대한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말씀